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구원받은 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생긴 소원이 마치 자기의 소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각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어서 그 각 사람이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 꿈,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을 향한 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꿈,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비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라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향한 욕심을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올인을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책망할 거예요. 내 욕심 말고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비전,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21편 한번 봅시다. 시편 21편. 시편 21편. 시편 21편 2절입니다. 시편 2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가. 21편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각 사람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이 뭘까요? 노하우가 뭘까요?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내 삶 속에서 꼭 이루고 싶다,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5세가 된 노인네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인네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소원을 심어줬어요. 너 가나안 땅에 가라.
네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리고 너 지금 자식이 없잖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다. 아브라함은 갑자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과 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생겼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대아 우리에서 그냥 우상이나 숭배했던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마음속에 갑자기 불타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꿈.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서 늘 자식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꿈,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을 주겠다는 꿈,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엄청난 꿈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꿈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다 이뤘을까요? 아니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요, 많은 유혹, 또 타협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꿈을 성취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타협을 이기고 끝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조카 롯으로 내 후계자를 대신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너무 성실합니다. 믿음이 나보다 더 좋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No. 이제 아브라함이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드디어 자기 자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주 기쁘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자식이지요? 주님은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99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한테 타협안을 내놨어요. 조카 롯이 안 됩니까? 에벤에셀이 되면 안 됩니까?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No. 너와 네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네 자식이 될 거다. 그런데 자기 몸은 이미요,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꿈을 이루러 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게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타협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유혹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협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성경은 아브라함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비결이 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오래 참는 동안에 찾아오는 타협,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 그 유혹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요, 나는 정말 신실한 아내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일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나한테 꼭 맞는 현숙한 아내를 주실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타협이라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인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할 거다. 요셉은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라는 뜻입니다. 라헬이요, 요셉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 아들 이 하나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 더 주세요. 그 라헬의 원한이 담겨 있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1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1+1 할 때요, 유식하게 요셉 그러면요, 굉장히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유식한 겁니다. 하여튼 요셉이 1+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면 11번째 아들이면 대권 구도에서 이게 밀려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통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은 큰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아니면 셋째 아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그 가능성에서 한참 밀려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있잖아요, 아무 그런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을 줬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겪어야만 됐습니까? 바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두 번째 노하우가 뭔지 아십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은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몽상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 역경을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결심한다면 그 사람은 꿈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진짜로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30살이라는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꿈대로 형들이요, 자기에게 전부 다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게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해내잖아요. 그러면 내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시편 105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 같이 봅시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소원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요 단련시켰어요. 연단시켰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온다면 지금요, 여러분, 곧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는 징조인 거예요.